저희는 2년차 크리스천 커플입니다. 결혼 정년기 나이라서 양가 부모님도 만나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입니다. 예비 신랑에게 프러포즈도 받았고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예비 배우자는 제게 곧 결혼할 사이인데 어떠냐며 깊은 스킨십을 원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라는 찔림과 분명 우리는 결혼할 건데 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걸 알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예, 당연히 크리스찬이라면 혼전순결 지켜야지요. 왜 지켜야 하냐? 남녀의 이 성관계의 목적을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물론 그 속에는 부부간의 친밀과 어떤 성적 쾌락을 부부간에 누리는 아름다운 요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부부로 만들어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빚어 만드는 사람들이 충만해지는 거죠. 흔히 성관계, 남녀 간의 성관계를 세상에서는 누구나 쾌락을 기반으로 내가 원할 때 서로 마음과 합의가 되었을 때에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성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이걸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것, 서로 공유하는 것, 이것을 부부 안에 누리는 부부만에 가지는 가장 복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행위는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고 또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친밀감이 있어야 되니까 성행위 속에서 일어나는 쾌락과 즐거움도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결혼 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을 벗어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지요. 성경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합하여 한 사람이 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건데 저는 주례할 때도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안 늦었다. 마음 변하면 오늘 변해야 된다. 내일 결혼식장에 웨딩마치 울리고 들어가서 결혼 서약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이혼하지 마라. 지금 헤어질 수 있는 시간이 딱 하루 남았다. 빨리 판단해라. 제가 그렇게 농담 같지만 진담으로 이렇게 하면 아우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아니 진짜로 오늘 결정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무도 뭐 그 말에 의해서 갈라진 부분은 없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사람은 계속 마음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이 이제 프로포즈도 받았고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 남자친구가 아마 믿음이 좀 자매님보다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성적 접촉이라고 스킨십이라고 했겠지만 성행위를 말한다면은 여러분 결혼을 해야 결혼이 된 겁니다. 결혼을 해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나 다름없고 프로포즈를 받아서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우리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결혼식은 세상의 법적으로 결혼을 사람들 앞에 키워준 부모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가 서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하는 거잖아요.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부부의 생활이 시작되고 성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에게 이미 결혼할 상대이고 이미 우리가 결혼을 다 약속한 상황이고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혼전순결 어떠냐고 하면은 두 분은 아직 부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때까지 아름답게 서로를 지켜주는 것도 나중에 결혼 후에 더 신뢰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오히려 분명한 어떤 성적인 본인의 관점을 이야기해주면 서로에 대해서 차라리 의심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참 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결혼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런 거 의심받을 때가 가끔씩 오거든요. 그래도 결혼 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오히려 더 확신하고 상대를 신뢰해주는 오히려 서로에게 확신을 주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매님 아무리 그래도 형제들은 원래 그래요. 그럴 때에 자칫 정신줄 놓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끝까지 결혼하고 아름다운 첫날 밤 보내기를 두 손 모아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은 결혼이 늦어지는 시대라서 혼전임신을 하면 축복이다, 선물이다 하면서 좋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한데요.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결혼과 출산은 좋은 소식인데 크리스천에게 혼전임신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결혼 전에 출산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부부가 된 뒤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당연히 성경적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100% 성경대로만 살 수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서로 감정에 이끌려서 어떤 혼전 순결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아기가 들어섰단 말이죠. 그럼 들어선 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괜찮아 하면 안 되겠죠. 마음을 다하고 결혼까지 준비하고 결혼식 날 하려고 했으나 그런 감정 때문에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는 한다.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다. 그래도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 결혼 전에 아이가 들어섰다고 해서 금방 이 아이는 원치 않는 임신이야 해서 바로 낙태를 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그걸 하는 것보다는 저는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그날로부터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결혼 예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결혼을 해서 정당하게 부부로 인정이 되고 그 아이를 기쁜 가운데서 출산하고 잘 키우는 거,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적으로 나아가고 성경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다시 궤도를 제자리 찾아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일어난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그 예후 처리를 못해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거나 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 저는 그게 좋지 않고, 그러한 것조차도 크리스찬들은 숨길 게 아니라 부모에게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우리 정말 이걸 약속하면서 지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알리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하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커플이 결혼도 더 확신을 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나중에도 다 축복을 받고 칭찬받고 또 좋은 케이스를 보여줄 수 있겠죠. 정말 더 큰 그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던 그 행위보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혼전 순결을 통해서 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빨리 부부 관계를 이루어 엄마와 아빠 아래에서 그 아이가 복되게 태어나고 자라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작은 죄를 위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또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았던 제 친구는 술과 이성 등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살았는데요. 그러던 친구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혼전순결 이야기가 나오니까 친구는 자기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는데요. 예수님 믿기 전 삶에서 있었던 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뭐 했던 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놔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전, 예수님 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죄가 해결되거나 죄 문제가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이 존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다닐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미국 설교를 하나 들으면서 멋진 하나의 그 문장을 만났는데 In Christ, your past is forgiven and forgotten.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과거는 용서받았고 그리고 잊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Forgiven and forgotten.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예수 안에서 회개한 과거의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주님 안에서 과거에 예수님 없었을 때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분명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낸다면
주님 굉장히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목사님은 자녀의 혼전 임신으로 인해서 손주가 생기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아들 녀석이 믿음도 좋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잠시 정신줄을 놔가지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아기를 임신을 했기 때문에 원래 한 1년 뒤에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한 달 뒤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우리 손주 태어나면 혼전 순결 깨고 태어났다고 구박 주지 말고 좀 많이 아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못난 놈인데 제가 좀 더 잘 키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원치 않는 방법으로 우리 집에 반가운 손님으로 왔지만 뭐 예비 며느리나 우리 아들이 그것 때문에 공포스러워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앞으로 목회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더 수습하기 위해서 더 비극적인 죄를 짓는 것보다 저는 확 오픈할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샘플을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일 많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오히려 전환시키고 오히려 공동체가 또 그런 것을 또 받아들이고 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 제가 좀 구상을 하고 그리고는 함께 우리 공동체가 또 맞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갑작스러운 임신에 너무 놀라하면서 낙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더 큰 비극과 슬픔으로 들어가는 게 전 더 좋지 않다고 봅니다.